무엇인지,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실 때에 최고의 작품으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삶 가운데에 때가 묻었습니다. 죄의 때가 묻고 욕심의 때가 묻고 남을 미워하는 때가 묻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던 그 좋은 작품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쌓인 먼지를 닦아내고 욕심을 닦아내고 미워하는 마음을 닦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해 주셨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거룩함이다, 거룩의 과정이다. 이것이 부담이 아니라, 또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내 삶을 옥죄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내 모습을 찾아가고, 나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만들어 주실 때에 명작, 명품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보다 세상의 이야기를 듣고 살면서 잃어버렸던 나의 명품, 내 가치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거룩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니까 먼저 더욱 많이 힘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 많이 힘쓰라. 여러분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에 만족하지 말고 앞으로 더 계속 나아가라.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수준에서 머물러서 나 이 정도 되면 되었지라고 만족하지 말고 더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1절에 더욱 많이 힘쓰라는 이 이야기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지금 믿음, 사랑, 소문이, 사랑과 소망이 넘치는 교회로, 그리스 반도 지역에서 이런 소문이 난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잖아요. 오늘날 말하면 이런 왕도교회, 이 왕십리 지역에, 이 성동구 지역에 우리 왕도교회 성도님들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넘치는 교회입니다. 어디 가도 아멘이십니까? 어디 가도 왕도교회 이야기가 막 퍼져 나옵니다. 그 교회 성도님들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넘치는 교회야. 너무 좋은 교회야.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 우리 더 힘씁시다, 더 노력합시다, 만족하지 말고 더 하나님을 향하여 앞으로 계속 나아갑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분 그리스 반도 지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본인되어지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야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이 오면 믿음으로 굳게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사람은 그렇잖아요. 내가 힘들면 다른 사람을 볼 겨를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힘든데, 내가 힘든데 내 힘듦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른 성도들은 더 힘들지 아니할까? 옆집에 있는 김 집사님은 신앙생활 가운데 잘 생활하고 있을까? 이러한 생각으로 충만한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1절 말씀을 통해서 더욱 힘써라,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현재의 영적인 수준, 이것에 만족하고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우리의 신앙이 정지되어져 있다, 멈추어져 있다는 것은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상 유지가 아니라 어떻게 되어질까요? 우리의 신앙을 태보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자전거를 탈 때에 페달을 올려서 앞으로 나아갈 때에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 앞으로 나가는 것이 무서워서 제자리에서 서서 중심을 잡으려고 하면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죠. 제가 이제 자전거를 타는 취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강에서 스트레스 풀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자전거를 이제 타는 취미가 있는데요. 저희 집 사람에게 아이들에게 자전거를 가르쳐 줄 때에 자전거의 원리는 딱 한 가지다. 앞으로 나아가면 넘어지지 않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에 또 배웠던 사람이 제자리에서 중심을 잡고 오래 버티려고 하면 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여기까지 한번 되어졌다. 만족하고 나는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면 뭐 이렇게 되어지지 않았는가. 이렇게 하는 현재 만족의 신앙의 수준은 결코 현상 유지가 아님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믿음과 사랑, 소망으로 충만한 교회, 이 정도면 됐다. 현상 유지 잘하고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현상에 만족하여 잘 지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원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더욱 힘쓰기 원할 것이 무엇일까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무엇을 위해서 힘써 달려가고 전진해야 될까요? 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향하여 달려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땅히 어떻게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더욱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마땅이라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하면 좋고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반드시 걸어가야 될 의무의 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반드시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현재의 신앙에 만족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면 내 삶을 통하여 영광을 올려드릴까? 이러한 질문을 하고 이 일들 가운데에 힘써 달려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사람들은 삶의 주체가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런 직장 가운데에 스트레스 받으면서 열심히 일합니다. 금요일 저녁 되어지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일요일까지 어떻게 합니까? 야외로 나가는 것이죠. 차박. 요즘에 캠핑 문화가 이제 좀 이렇게 줄어드는데 예전에 코로나 때는 캠핑 문화, 차박이 유행했습니다. 짐 막 사가지고 덜로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차박에서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좁은 차 안에서 잠자는 게 그렇게 좋은가 싶습니다. 근데 차박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를 기쁘게 하고 일주일 동안 내가 힘들었던 거 보상받고, 또 여러분 차박하면서 야외 가서 이런 며칠 동안 지내면서 돌아온 주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또 어떻게 하면 직장에서 할까? 어떻게 하면 나를 기쁘게 하고 어떻게 하면 나를 행복하게 할까? 이것이 세상의 기준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듭난 성도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나에게 주어진 한정된 자원, 그 물질이면 물질, 이것을 통하여 어떻게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러한 질문들과 이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에게 24시간에는 하루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24시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하고 이 일들을 위해서 힘써 달려가라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이 두 길들 가운데에 무엇을 선택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질까요? 하나님 앞에 미소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크게 기쁨이 되어지는 일들이 무엇일까를 질문하고 힘쓰고 노력하고 그 일을 선택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주일날 여러분, 나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야외로 가서 막 시간을 보내고 또 즐기고 일주일 동안 있는 모든 스트레스 풀고 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건가? 아니면 주일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주셔서 일주일 동안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영육의 안식을 주셨던 이 안식일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러한 질문들과 변화가 믿는 성도들 가운데에 주어진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충만하고 소문난 교회지만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지를 묻고 귀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것으로 힘써 전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3절과 6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거룩함으로 자신과 공동체를 지켜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거룩이란 문제가 등장합니다. 먼저 우리는 거룩이라 생각할 때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A라는 길로 갈까요? B라는 길로 갈까요? 내가 저 같으면 이제 대학교를 마치고 이제 직장에 취업을 할까요? 신학교의 길을 갈까요? 우리는 어떠한 길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나의 선택, 내가 처한 환경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무엇이라 말합니까? 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어느 길로 가느냐, 내가 A를 선택하나 B를 선택하느냐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상태가 되느냐가 거룩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영어로 쉽게 설명하면 내가 무엇을 하는 doing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지는 being의 문제가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어떻습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도 참 감사합니다. 목회를 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성도님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참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당에 오는 것이 doing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 피택자 모임이 있습니다. 모든 피택자들이 장로가 임직을 받고 안수 집사, 시무, 권사가 되는 게 목적인가요? 아니죠. 그럼 어떠한 존재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직분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직분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관심을 가지는 것이 doing의 문제가 아니라 being의 문제,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 거룩이라는 것이죠. 목사가 되어지는 게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입니까? 그럼 여러분, 목사 임직 받으면 그 다음에 목사님이 마음대로 하고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지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 것과
또 행실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무엇인가 doing이 되었기 때문에 되었다면 그것은 잘못되신 것이잖아요. 무엇입니까? doing이 아니라 본제로 어떠한 존재가 되어지는가? being의 문제가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거룩이 구호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3절 후반절부터 5절까지, 그러면 구체적으로 being의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무엇이라 말합니까? 곧 음란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사이에서 성적인 문제, 성적인 타락은 그냥 문화이자 종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그리고 그리스 반도 지역에서 여러분 술을 마시고 음란한 일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성적인 쾌락을 즐기는 것은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해졌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사회적인 문화, 모든 사람이 통용되어지는 성적인 그런 종교와 문화 가운데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 없음을 알고 사도 바울은 육적인 타락 가운데에, 성적인 그런 음란 가운데에 선을 그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거룩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는 결단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이죠. 남들이 다 그러는데 나도 해야 되겠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의 출발점이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그러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핑계를 대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면 이 음란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적인 그런 부분을 지켜나가라고요? 자기 아내를 대할 줄, 각각 거룩함으로 존귀함으로 이 일들을 해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아내라는 단어에 각주 이렇게 1번이 있습니다. 그 밑에 쭉 성경을 따라가 보면 밑에 아내를 몸이라고 이렇게 헬라어로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원문에는 아내라는 단어가 몸이라는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몸을 아껴 대할 줄 알라, 이런 것입니다. 여기에서 핵심이 무엇일까요? 대할 줄 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통제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는 자기 몸의 주인이 이 세상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욕구가 원하는 대로 막 해버립니다. 화내고 싶으면 화내고, 미워하고 싶으면 미워하고, 함께 안 하고 싶으면 함께 안 하고, 이 범위를 넘어서 이러면 성적으로도 아내가 있고 배우자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음란에 그런 것이 오면 내가 원하니까 막 이렇게 해버리고, 그래서는 우리 한국에 그 법안이 없어졌습니다. 불신, 뭐 이런 그런 법안들이 없어졌잖아요. 남편이 있는데 아내를 도와두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런 일들을 했을 때에 법적으로 이제 처벌할 수 있는가? 법원에서 남편이 변호합니다. 내가 원하는데 아내를 놔두고 내 성적인 욕구가 다른 사람을 땡기고 다른 사람을 원하니까 그 일들을 했다. 이러면 이제 처벌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고, 거룩이 무엇입니까? 자기 통제력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이런 훈련하는 사람인 것이죠. 각각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라 만족하라는 것이죠. 성도의 삶의 주인은 이 세상의 욕심이 아닙니다. 욕망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런 거룩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정욕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욕망이 시키는 대로 몸을 내던지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 몸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기억하면서 내 육체의 본성을 성령의 통제 아래 두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의 삶을 이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더욱더 힘써서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쯤 되었다, 여기까지 되었다, 여기까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땡기는 것, 세상이 원하는 것대로 끌려가지 말고 내 자신을 통제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통하여 나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 이러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우리의 몸과 관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내가 거룩을 선택해야 되겠다, 이 세상의 욕망과 욕정에 끌려가지 않고 내가 더 굳건히 서야 되겠다, 우리는 결심하지만 늘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7절과 8절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는 것이죠. 이런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성화를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끊고 내가 무엇인가를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룩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니까 그렇게 평생 피웠던 담배, 내가 끊으려고 했던 이 술과 음주의 문제, 하루 한 날 끊어졌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저도 잘 설명할 수 없습니다. 끊으려고. 근데 여러분, 희한하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니까 그렇게 달콤했던 그 연기에, 그렇게 달콤했던 음주를 하루 순간 끊어지는 것이죠. 끊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너무 막 더럽고 추한 것이죠. 그것을 막 보기 싫게 되어집니다. 그전에는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직장 생활할 때 남자들은 여러분 또 이렇게 회사에서 이런 이렇게 술집에 가기도 하고 거기서 하는 문화들에 막 젖어서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 그 생활이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기뻐하지 않는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거룩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성령께서 거룩함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이것을 거부할 때에 어떻게 되어질까요?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할 때 우리는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육체가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이러면 세상이 원하는 대로 음란하고
부정한 일을 하고 미워하고 막 세상이 원하는 대로 같이 흡슬려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체를 통제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에 힘써 행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을 거역하는 것은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이란 문제는 내 의지를 가지고 쥐어짜는 고행이 아니라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야. 이것은 내가 가야 될 길이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야.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따라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거룩임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길을 걸어가라.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세상이 요구하고 세상이 걸어가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통제, 자기 통제를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거룩에 대하여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거룩을 추구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축복이 있겠죠. 여러분, 거룩이라면 왠지 딱딱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또 끊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꺼내야 되는 피곤한 숙제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제부터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의 삶을 선택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베스트 프렌드, 베프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친한 친구 사이에 오해가 있으면 마음이 참 불편합니다. 아내와 남편 가운데에 이러면 이제 거짓이 없고 남편이 아내를 숨기는 것이 없고 또 아내도 남편을 숨기는 것이 없을 때에 그 관계가 긴밀해지고 또 이제 그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딱 가로막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좋을 때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찬양을 부를 때마다 눈물이 흐르고, 여러분, 기도를 하려고 하면 기도가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하나님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이러한 관계가 죄가 아니라 내가 거룩을 선택하고 내가 성화를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내 육체를 가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가올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정말 기쁘게 여기시는구나. 이러한 은혜가 내가 거룩을 선택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성화를 거룩을 선택할 때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주인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집에 많은 그릇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도 많은 일꾼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출신이 좋아서 금그릇, 어떤 사람은 은그릇, 어떤 사람은 질그릇과 같은 사람들이 그릇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금그릇과 은그릇과 질그릇이 어떠한 자가 주인에게 쓰임을 받는가? 이런 금그릇 안에 오물이 가득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집에 귀한 손님이 올 때에 그 금그릇을 내어놓겠습니까? 결코 내어놓지 않죠. 고린도전서에 무엇입니까? 그 그릇 안에 담겨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 주인의 마음에 쓰임을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에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일어날 때,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기뻐하는 삶은 거룩이구나. 내 육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에 힘써 자기 통제와 질서를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으로 세워짐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이 깨끗해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내가 거룩을 선택할 때 주어지는 두 번째 축복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 사람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이 복을 받게 되어지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직장의 오너입니다. 사장입니다. 여러분 밑에 수백 명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누구를 사용하시고 누구를 이제 데리고 가까이 하면서 사장의 마음과 함께 나누는 삶이 될까요? 여러분, 정결하여서 순결하여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 받는 사람으로 사용되어짐을 말씀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을 선택할 때 주어진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 그 어디에서도 당당한 자부심과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집니다. 이런 죄를 지으면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음이 쪼그라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집에 이제 아이들이 있습니다. 막내가 이제 하루 종일 이제 핸드폰을 봅니다. 그래서 핸드폰 좀 그만 봐라 이랍니다. 거실에 있습니다. 제가 오면 거실에서 핸드폰 보다가 어디로 갑니까? 자기 방으로 도망갑니다. 또 제가 또 자기 방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핸드폰 들고 화장실로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또 화장실 들어가면 또 제가 쫓아가서 화장실 문을 엽니다. 그러면 막 또 화내죠. 왜 그럴까요? 사람은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눈치를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음이 쪼그라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기억하고 거룩을 위해서 달려갈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당당한 사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비굴한 자가 아닙니다.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왜 우리가 비굴하게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영적인 당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실 때에 명품 인생으로 창조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데 우리가 거룩의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쪼그라든 인생,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막 숨고 자신감 없고 그러한 자로 살아가게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거룩을 향하여 달려가십시오. 거룩은 완벽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기 절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거룩을 선택하는 것이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멋진 인생, 멋진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거룩의 문제를 다루면서 설교 전에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에 대한 그림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금 봐도 명작인 인류 역사에서 값을 매길 수 없는 최고의 걸작,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러나 여러분, 복원 과정이 없으면 여러분 그 작품도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없어지는 것이죠. 이러면 복원 과정을 통하여 여러분 다빈치가 했던 그 색깔, 원래 작품으로 때를 베끼고 벽에 있는 곰팡이를 베끼고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바람과 문제를 통해서 있던 그 문제를 벗길 때에 최고의 작품, 가격으로 매길 수 없는 엄청난 인류의 유산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습니다. 세상에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이렇게 외칩시오. 나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거룩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은 거룩한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외치고
이렇게 결단하고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이러한 결단을 통해서 이 자리를 일어나는 성도의 삶이 되어서 여러분 명품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던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복원 작업 잘하고 전문가의 손길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내 마음을 만지고 내 더러운 때를 씻고 내가 하는 그러한 옛사람의 모든 것을 씻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람들이 볼 때도 정말 멋진 인생, 저분 생각할 때마다 정말 저분은 명품 인생이었구나, 정말 멋진 인생이었구나,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우리 곁을 떠나갈 때 우리 기억 속에 저분이야말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다, 이렇게 기억되어지고 소망하며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 살아가시는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셔서 십자가에 달려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그 피 흘림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귀한 삶과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존재가 되어라 됨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달려가는 거룩을 향하여 달려가는 귀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420장 우리 다 함께 찬양하도록